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아멘. 자, 오늘도 8개의 그 물두멍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물두멍에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 물두멍은 더러움을 씻는 곳입니다. 넷째, 물두멍에서 모래를 씻어냈습니다. 다섯 번째,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물두멍은 크기가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물두멍은 죽음을 피하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 물두멍의 받침도 놓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 일곱 번째, 물두멍은 죽음을 피하게 해준다. 물두멍은 죽음을 피하게 해준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물두멍은 죄를 씻는 곳입니다. 죄를 씻기에 사망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가 씻겨지는 곳에는 사망이 물러갑니다.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죄는 죽음의 또 일부입니다. 죽음의 근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하여 바로 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죄는 죽음이기에 사람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죽음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은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죄는 성도를 숙주 삼아 그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죄가 깃들어 있는 성도 또한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언제나 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에 성도 또한 죄를 미워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죄 앞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 높은 곳을 차지하는 것이 전쟁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이유는 밑에서 올라오는 적을 제압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패는 고지를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그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는 죄와의 전쟁 앞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정욕에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와 친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와 싸우기에 매우 불리한 것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도 안에 세상보다 크신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구조 요청을 하면 언제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게 진다면 성도는 그때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아담을 눕히시고 말이죠. 그를 흙으로 만든 후에 그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존귀해지는 이유는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서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그때 아담은 생명덩어리가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그 생명이 들어가므로 아담도 생명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생명은
우리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명과 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생명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생명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약동하고요, 그 힘으로 운동도 하고요, 그 힘으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에는 제한이 있어요. 이 육체 안에, 이 육체가 소진될 때까지만 견딜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나눴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니 인간도 똑같이 영원한 생명에 머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에 그때 인간은 죽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생명 자체였다니까요. 생명의 충만함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죄만 안 들어왔으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죄만 들어오지 않았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에서 생명의 약동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는 혼자 들어올 수 없어요. 죄는 초청해줘야 들어와요. 죄는 문을 열어줘야 들어와요. 함께 그 안에서 은밀한 내부자가 있어야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죄를 초청했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죄는 우리 안에 노크를 내요. 그리고 우리가 열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거듭난 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똑같이 인생들과 똑같은 제한적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영혼은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면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누렸던 그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죄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주고 죄와 계속 동행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성도의 그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죄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죄에 저항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죽이기 위하여 들어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죽이기 위한 것들을 저항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저항할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지요? 그가 기만하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고 속이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속는 것입니다. 꼭 독버섯이 버섯 가운데 가장 아름답듯이 그렇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너무나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그럴 법하고 먹음직하고 참 아름다워 보이기에, 생명이 있어 보이기에 우린 그것을 덥석 잡습니다. 그 감각적인 유의에 젖어서 그것을 덥석 잡습니다. 그때마다 속았지 하면서 독소를 확 뻗치는데, 그것에서 속았음에도 또 속고 속았음에도 또 속고, 참 죄가 얼마나 영리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죄는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계속 살리십니다. 편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편드는 거예요. 은혜의 편을 드느냐, 죄의 편을 드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은혜에 기대요. 그 은혜에 딱 붙어서 은혜 속에만 살려고 하면요, 죄의 힘은 약화되고 우리 안에 생명은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